궁여 성령 기도의 형식이 전에는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설교 후에 중보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이 형식,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많은 큰 유익을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020년 매주 수요일 오전에 예수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 대해 열심을 내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느끼죠. 어떨 때 성령이 좀 내 안에서 메말라 간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간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열심히 사라지고 예배에서 기쁨이 좀 이렇게 사그라질 때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소멸하고 있구나. 바로 그럴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성령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나 자신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부어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은, 그의 백성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없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누구가 준 평안이요? 누구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평강을 뺏기고, 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그렇게 근심하실까? 우리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염려, 근심, 두려움, 탐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 성령을, 자기가 받았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을 다니셨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바로 2021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무엇을 인도하시나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똑같이 그의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들의 두려움, 우리들의 세상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불이 너무 미미하고 쉽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이 성령의 은사를 지금 미미하게 하고 있었다, 약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안수함으로 그 안에서 약하게 타고 있는 그 성령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불일 듯 타오르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죽어가면 장작 같은 데나 뭐 바베큐 할 때 이게 불이 죽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부채질하죠. 뭐 부채질하죠. 그럼 다시 불이 이제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림입니다. 너 안에 죽어가는 그 성령의 은사의 그 불꽃을 내가 안수함으로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오직 능력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하는 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이 뜨겁게 일어나면 에너지를 발하죠. 그 에너지가 바로 능력이죠. 성령의 그 불이 우리 안에서 다시 뜨겁게 일어날 때, 원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으킬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사물이나 기계처럼 작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원리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시고 또한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물이나 또 불이나 바람에 비유하지만 그것은 어떤 비유이고요. 성령은 기계와 같거나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감성이 있으시고 소통하시며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절대로 물이나 불, 생명이 없는 무생물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정이 있으신 분,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인자하신 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을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은 누구라고 나오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비둘기로 나오죠. 비둘기. 제가 오래전에 이 비둘기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둘기는 도브입니다. 도브. 피전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피전은 이제 파크, 공원에서 날아다니는 막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 있는 그런 새. 그런 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이 그런 공원의 비둘기 같다? 별로 이렇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굉장히 소란한데도 그 비둘기는 잘 떠나지 않고 막 개걸스럽게 먹을 것을 찾고 좀 더럽죠. 사실은 순결과 좀 온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 공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어로는 분명히 dove, do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사진을 보면 그런 공원에 있는 비둘기는, 피전은 보라색이고 파란색이 있는 반면 굉장히 뚱뚱하죠. 반면에 이 도브, 이 산비둘기는 하얀색입니다. 이 산비둘기는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걸 싫어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이 산비둘기는 있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도브, 바로 산비둘기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바로 산비둘기 같다. 순결하고 온유하신 분, 하지만 굉장히 센서티브하신 분. 성령님의 성격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순결하고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한없이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온유하신 분,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한없이 임하실 수가 있었다. 그럼 우리도 어떨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결하고 또 온유하기를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어떨 때 근심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기계 같고 어떤 물건 같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면 오답을 내면 차갑게 땡, 예스 노인데 노니까 불합격,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하지만 근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사모하고 온유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이 기쁨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잘 숨기죠. 숨기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성령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의 중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 성령님은 그 생각조차 순결하고 온유한 자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위선적이라면, 그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성령님은 당연히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31절과 3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악입니다. 악죄.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죄들을 잘 sort out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악 중에 관계 가운데 짓는 악,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시기, 질투, 원망, 분냄, 용서하지 못함, 타인을 향한 이런 마음, 이런 악,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을 때 근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 특별한 능력은 사역을 하시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타인을 향해서 시기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미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들이 천사였지만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미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래서 마귀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우리가 마귀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마귀랑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또 죄가 첫 번째 종류, 타인을 향한 죄, 관계 가운데 짓는 죄. 두 번째 죄는 바로 자신을 향한 죄입니다. 즉 음란과 방탕, 이런 죄악들, 술 취함, 이런 죄악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간음의 죄를 졌죠. 또한 아신 것처럼 구약에서 삼손이 또한 그런 죄를 짓습니다. 방탕하고 쓸데없이 살인을 하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과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을, 영을 거두어가 부르시죠.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것을 느끼면서 보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악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짓는 악입니다. 방탕, 음란, 술 취함 같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악은 바로 불순종과 불신, 감사치 않는 것, 은사를 멸시하는 것 등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악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시죠. 언제 그랬나요? 사울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직분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용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순결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을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있을 때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악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꽃은 소멸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존귀히 여기라. 예수를 존귀케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 자신을 증언케 하시려고,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영인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 우리들의 평강과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복지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정말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서 많은 이 무대에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불빛이 제 얼굴을 때립니다.
뭐 한 20개 정도 때리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것 대신에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대신에 그 능력으로 나를 존귀케 하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나를 존귀케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소멸하시고 떠나십니다. 나를 존귀케 하는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를 존귀케 하는 인생은 항상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어도 그가 항상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신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가 그렇게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이유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은 기쁨의 영으로 임하시죠. 반면에 나를 존귀케 하려는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남의 험담에 근심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할 수가 없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있었고 머뭇거리는 것이 없었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성령을 근심시킬 때 저도 꽤 많이 성령을 근심시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면 결국은 내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장 큰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성령을 제가 근심시키면 성령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언젠가 다시 저를 회복시키시죠. 다시 제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배로 나오고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반복될 때 저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은 10년이 이뤄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차이인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렇게 일이 지체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근심시킬 때 우리들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성령을 근심시킬 때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특히 리더들, 가정의 리더인 가장이 성령을 근심시킬 때 가정은 위험하게 되고, 교회의 리더인 목사가, 공동체의 리더인 목사가 성령을 근심시킬 때 그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로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편지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7개 교회 모두. 성령은 지금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사랑하시는 교회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닫는다면, 혹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은사를 능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성령님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들의 생각부터 악을 제해 나가기를, 결국 우리들의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왜 거룩이 능력이냐 하면, 거룩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또한 존귀함을 받는 인생,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이 코로나 때에 넘어지지 않고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진리를 되새기시고, 그 진리에 따라서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